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평안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그런 교리를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무시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믿음이고 야고보는 행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행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이 4장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곧 우리가 정말 어떤 이 영역에 있어서든지 거리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편하게 잠 못 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잘못한 행동을 하면은요, 그 안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만들어진 본성 자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바르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덕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게 어떻게 들통나지 않을까, 혼나지 않을까,
걸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있고 교회가 갈등이 있고 교회가 힘들게 되면 우리 삶에도 그런 평강이 찾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에 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절대 그냥 말로만 설교로만 교인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교인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바울은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기림을 받을 만하게,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하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바울의 말이 영향력이 있고 바울의 설교가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가? 왜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그토록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영향력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개차반으로 살으면서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아라, 참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게 사람들에게 씨나 먹히겠습니까? 콧방귀를 끼겠죠. 너나 잘 하라고 그래. 너나 그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삶에서도 그 행함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은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행할 때 평안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냥 마음에 우리가 떳떳하게 뭐 거리낄 것 없이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또 무조건 평안한 게 아니죠. 우리의 외부적인 또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외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 안에서 나만 떳떳하다라고 해서 그럼 나만 평안하고 그러면은 이 모든 어떤 환경적인 것이나 나의 주변의 어떤 그런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나의 평안도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서만 떳떳하고 나만 잘 산다라고 해서 또 평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여러 이 주변의 환경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평안이 깨지게 된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에게 이야기할 때 이 기쁨을 강조합니다.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웃음이 나오지 않는, 정말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데 억지로 우리가 웃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4절을 잘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미 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고,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고,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고,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은 그가 죽게 되면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그것들이 다 유익으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내 삶에 어떤 정말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주 안에 있으면 내가 무슨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어도, 그죠? 죽어도 나는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역경 가운데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냥 그건 어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무슨 슈퍼맨의 그런 파워,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초능력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혹은 주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풍성한 어떤 삶을 누릴 때에도 그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또 거룩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더라도 혹은 풍부에 놓여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머무는 삶이고 주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한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를 자꾸만 이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으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요, 그 안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은 선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섭리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지키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장 13절 말씀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두들기면서 뭐 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그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배워가는 거예요. 뭘 배워가느냐? 그 안에서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또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우리가 이를 때에 우리는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평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그가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건 그죠? 바울이 뭐 감옥에 있건 아니면 광풍을 만나서 정말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그런 위기 가운데 있던 간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5절 말씀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에서는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나서요 5절은요 관용을 베푸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용은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마음에 앙금이 있는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수용해 주는 것, 받아들여 주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관대하고 남이 잘못하면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관용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째는 맞부딪혀서 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피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맞부딪혀서 싸우게 되면 우리는 막 분노하면서 싸우게 되죠. 아니면 만약에 도망친다, 그 상황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분노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5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라 관용으로 보여주어라.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관용이 바로 또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이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용을 통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관용은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너무나도 다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서 뭘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이 사람의 잘잘못과 또 잘못에 대한 어떤 처벌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판단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판단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판단하지 말으라고 성경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 주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도 역시 이 관용도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달려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도 당연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냥 이 상황에서 판단을 유보하는 거죠. 내 판단은 유보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판단 역시. 그 판단과 처분 역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관용을 베풀라. 그때 우리 안에 평강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은요,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6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4절, 5절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행할 때 너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한 너희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래요. 이게 마지막 평강의 비결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다 좋아요. 근데 정말 또 염려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로 우리 믿음의 정말 이 궁극적인 그런 믿음의 어떤 단계이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쌓여서 우리 안에 염려가 엄습해 올 때, 걱정이 엄습해 올 때 어떤 연예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어떤 배우였던 것 같은데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이 찬양 가사 있잖아요. 이걸 떠올리면서 어떤 염려나 이런 것들이 올 때에 그 찬양 가사를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면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대요. 그런 고백을 하는 아주 귀한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요. 염려와 걱정을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한 감사가 또 고백이 되게 되죠.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변화되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이 문제가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지고 내가 변해지면서 어떤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정말 해결책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래도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들이 닥칠 때 우리들의 시각을 45도 올리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우리 주변의 상황만이 아니라 45도, 우리의 눈을 45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맞아. 나에게 하나님이 있지.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하냐는 그 찬양 가사가 정말로 나에게 정말 그렇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때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참 많이 불안해합니다.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막 돈에 집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어떤 나의 위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나의 어떤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 있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간성이 파괴되고 죄악이 만연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들의 죄악과 이 세상 가운데의 모든 불안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평강을 누리고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관용과 기도로 주님 주시는 평강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빛을 비추고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